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몇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일당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이제 가장 먼저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자,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집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인가?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너희와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들을 고용해 주었기 때문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준 것이 은혜인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았어요. 오전에도 나가서 찾았고 오후에도 나가서 찾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살피는 그 아버지처럼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공로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공로주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공로를 세우면 그것이 나의 죄를 탕감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로주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엄격한 계율을, 그 수도원의 계율을 지킴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죄 용서와 구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었던 것이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낮아져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은 이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공을 세우고 성과를 내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거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면
더 많이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합류한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품삯을 받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5년 신앙생활 한 사람, 누가 더 많은 복과 상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년이죠. 그런데 5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예요. 얼마나 목회를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와 목사 중에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돼요? 목사죠.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주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서열.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만들어요. 몇 살이세요? 내가 형이네. 나보다 동생이네. 그러면서 서열을 만들잖아요. 직장에서는 당연하죠. 연차와 어떤 성과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상급이 되고 계급이 되고 서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직분은 상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믿음이 자랐으니까, 교회 일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상급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직분 자체가 상급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정확히 드립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세리가 더 큰 사람이다. 일반적인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은 바리새인이 더 크고 높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세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직분을 보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훈남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인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보시지 않아요.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꼭 들르는 곳이 있잖아요. 교회, 카톨릭 성당이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런 명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기뻐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동원됐겠습니까? 그 건물을 짓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이제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만났는데 이 교황이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이 교황청 여기저기를 보여주고 그 화려한 건물과 창고에 쌓여있는 은금 보화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이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시대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교만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생각과 탐욕이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날마다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